요한복음 15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 예수님의 생명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표현을 해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내 생각과 기분을 감추지 말고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내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다는 건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숨기는 것도 없고 거짓말도 아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아내와 함께 쓴 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에서 친밀한 사람은 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투명했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아담 쪽에서 투명함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범죄한 후 아담이 취한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숨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 아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겼습니다. 아담이 먼저 투명했던 관계를 투명하지 않는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그 차이는 투명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에는 투명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언젠가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투명하게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숨기기 위해 썼던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 향한 내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차가운 마음이 따스함으로, 거짓된 마음이 진실함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관계를 보여주는 투명함은 로마서 12장에 들려주는 구원, 그 다음 이야기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어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구원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원,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구원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써가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그 다음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5절은 사랑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투명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먼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나처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생활이나 태도, 목적이 같은 모임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는 말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고 몸이라고 부릅니다. 몸을 구성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이라.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애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견디며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을 향한 사랑은 다른 사람 향해서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나누는 울타리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울타리 밖에서도 나누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군가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슬픔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 마음이 투명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투명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슬퍼하는 것처럼 내가 슬퍼하려면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즐거워하고 진짜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끼리만 나누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우리들만 나누는 사랑에 빠진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예전에 싸웠던 사람까지 사랑한다는 건 어렵고 더욱이 나를 괴롭혔던 사람까지 사랑한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어려움을 알았던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니 나는 그냥 사랑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내 눈앞에 있는 저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건 투명한 사랑이 아닙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진실한 사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거짓이 없다. 이 말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움과 분노를 감추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나의 사랑은 투명하지 않은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투명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사랑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번역가이자 작가인 이윤기라는 분은 변화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변형입니다. 변형은 형태가 변한 것인데 겉모습이 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성입니다. 변성은 성질이 변화한 건데 우리의 본바탕이 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본래 가졌던 특성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똑같은데 속에 있는 성격이나 성품 특성과 같은 것이 이런 내용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변역입니다. 변역은 변성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속만 변한 것이 아니라 겉까지도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과 변성 둘 다 가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겉모습이 변한 변형일까요? 주일이 되니까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왔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겉모습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성품 이런 것들이 변한 변성일까요? 아니면 겉모습과 우리가 가진 성격, 성품까지도 모두 변한 변역일까요?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는 변역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다는 건 지금까지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피조물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지금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투명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감추는 것이 없고 거짓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 닦여진 창문을 통해 거리를 보고 하늘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